생명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금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새식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래기로 나가서 뒷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러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서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있는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할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이 저물어가는 소돔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동성애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모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침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나 아니면 이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는 후에 붙여진 그러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 도시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이 고모라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침몰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대명사, 부패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는 3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9번이 나옵니다. 도합 40번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은 단 한 번,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소돔이 하나님에게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다, 애굽 같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와 내 종이 너무나 이 재물 때문에 다투고 싸우니까 짐승들이 마실 물이나 목축 때문에 너무나 싸우니까 갈라서는 게 좋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유 그래도 백부께서 먼저 땅을 선택하시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에덴 동산 같다 이 말이에요. 목초가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물이 풍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 롯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인데 다르지요. 아브라함은 양보의 사람, 양보의 사람. 먼저 양보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약간의 탐심,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좋은 땅, 물이 풍성한 것, 목초가 우거진 것, 이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데 1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소돔은 매우 악하더라. 소돔은 매우 악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은 매우 부패하고 악하더라
나오더니 19장에 나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8장, 19장 내용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 말씀 보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멸망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부패,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탐욕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 응?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는 어느 때냐면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더라.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매우 타락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탄식하고 후회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왜 그들 속에서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육체가 돼버려요. 짐승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사는 것, 성령 속에 사는 것,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성, 죄성, 탐욕성,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인간의 심령 속에 점점 확장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신은 부패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사람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불순종이 대적입니다. 불순종이 패역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싫으면 싫어. 기도생활 내가 싫으면 싫어. 순종하는 것, 아이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시집가고 장가하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해야 되는데, 내 새업도 바쁜데 하면서 그냥 주님의 이름에게 살짝 얹혀놓고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 속의 육체의 정욕이 점점 커집니다. 세상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 사람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마귀 사탄이도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실족시키는 것이 그놈들의 선교입니다. 성령님도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마귀 사탄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의지와 감성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기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관리를 잘하자? 마음 관리 잘하자, 생각 관리 잘하자, 감정 관리 잘하자. 뺏겨요. 뺏기면 큰일 나요. 그놈한테 뺏기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자,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처럼 대적하자, 이 교만이거든요. 인간의 교만. 내 속에 여러분들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장 말씀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관리할 것이냐? 말씀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말씀에 집중한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내 마음과 감정이 앞서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관리해라. 관리. 왜 무너졌느냐? 왜 소돔처럼 무너지느냐? 왜 바벨탑처럼 무너지느냐? 왜 아수르처럼 무너지느냐? 한때 예루살렘처럼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응? 왜?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육체의 사람은, 정욕의 사람은 그게 편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 따라 살고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목사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아멘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친히 위로하십니다. 치료하셔요. 친히.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목사가 위로하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벌써 샥 사라져버립니다. 목사가 말로 하는 위로는, 목사가 하는 말로 하는 위로를 받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 따라 살고, 그러려면 성령 따라 살고. 아멘. 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럴 이유가. 왜?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 나를 향한 용서의 편지다. 어떤 죄를 줬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응? 그거죠. 성경, 신구약 성경은 사랑의 서신이죠. 러브레타지요. 주님의 러브레터, 하늘의 러브레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죄는 용서하지만 죄는 또 싫어하신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 정욕 따라 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의 고대 도시, 모든 고대 도시는 죄악 때문에 다 망하고 무너졌더라고요. 죄악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가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화산 폭발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이 죄를 못 짓도록 이혼시켜야 됩니다. 죄와 이혼해라. 그래서 성령님만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게 만드셔라. 그러면 이 저절로 위로가 된다니까. 힘이 난다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어요? 아이, 우리 목사님 교회 가면 그냥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따끔따끔한 소리만 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의 소리는 않고, 정말로 위로받고 싶으면 말씀 따라 살라니까. 성령이 지배 속에 살라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냥 이러고 와요.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부어주신다. 영적인 원리 이해가 됐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요. 내가 세상에서 탐욕을 가지고, 부패성을 가지고, 죄악성을 가지고 살면 그놈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위로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찬양 있지? 복음성가가 있죠? 이 주제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 주제 성경이 어디 나와요? 다윗의 회개시죠. 시편 몇 편? 51편.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통 중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큰 고통이 왔을까? 물론 연단과 단련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범했잖아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음란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그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놈이 들어왔어. 자,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구약의 사울도 역시 무너졌죠.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목했다 이 말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너 왕되라. 사무엘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안수를 했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왕으로. 첫 번째 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됐어. 근데 사울도 역시 무너져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무너졌어요. 왜? 이 사람이 무너진 건 무엇입니까? 불순종, 미움, 분노. 이것 때문에 무너지죠.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분노를 품고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렇지. 다윗 계속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얼마나 분노가 심했고 미움이 강하면 막 죽이려고 계속해서 막 몇 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미움, 분노, 불순종, 이걸 품으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인데, 겸손했던 사울인데,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너졌더라 이 말이에요. 몇 년 후에 보니까 무너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화살을 맞았어요.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 신하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리고 죽었잖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정당방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쟁에 나갔습니다. 정당방위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죽이면 이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전쟁에 나간 분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앓더라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 죽는 걸 봤거든. 사람 죽는 걸 봤어. 뇌가 터지고 총 맞아가지고, 복부에 총 맞아가지고 막 창자가 흘러내리고
복부에 총 맞으면 그 참 안 죽는데요. 창자를 끌고 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걸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옛날 전쟁은 더 잔인해요. 응? 현대전보다 옛날 전쟁은 더 잔인하다. 응?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칼로 막 후려치고 막 얼마나 끔찍합니까? 응? 더 잔인해. 화살에 맞고 막. 요즘은 빵 터지면 그 순간이야. 응? 너 총 맞아 자살한다네. 너 순교할래? 하면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할 것 같아. 응? 뭐가 문제냐? 고문이 문제야. 고문. 왜? 고문은 고통스럽게 하면서 질질 끌잖아. 응? 그걸 견딜 수가 있느냐? 내가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응? 순교 않고 믿음을 지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가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끔. 응? 총으로 딱 이 뇌를 딱 맞으면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고문의 문제라. 고문이.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이 다윗이 그런 모든 것을 본 거예요. 보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처를.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에 살면서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이. 뭐를 보면서?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마음이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살기 고달프고 힘듭니다. 왜? 그 악한 것을 보고 상처를 받아. 영원히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작정을 하시냐면 상처받은 롯을 끌어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러잖아요. 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라고 그랬죠. 18장은 창세기 1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건지기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았어요? 누구를? 의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소돔은 세상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세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소돔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구원사를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하는 걸 창세기 18장 19장에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고 내가 구원시켜 줄게. 몇 명까지 줄어들어요? 몇 명까지? 5명까지. 그렇죠? 50부터 시작해가지고 5명까지 줄어들었어. 의인 5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근데 의인 5이 없어요. 의인 5이 없는 거야. 의인 5. 자,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냐? 예수 믿으면 의인인가? 성경적인 바른 믿음, 올곧은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면서 소돔과 동화되어서 살고 애굽과 동화되어서 살면 우리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장에 나와요. 이사야 1장 7절부터 10절 여기 나와요. 자, 이사야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막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현성이 오니라고 수고했어. 엄마 보시고 오니라고 수고했어. 자, 이사야 1장 한번 봅시다. 현성이. 다른 사람들도 다 찾아봐요. 구절 10절. 9절 10절. 자, 11절도 아멘.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으로 받았어요? 무엇으로 보는 거요? 소돔에 관한들아 그랬죠. 그들의 부패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요즘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아, 나를 찾는 자들아,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형식적으로 나한테 지금 제사하고 예배하는구나. 너희의 마음은 몽땅 세상에 가 있구나. 몽땅 소돔에 가 있구나. 몽땅 애굽에 가 있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림교회 교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있어요. 아멘.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가 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잖아요. 주일이면 주님한테 가서 예배했잖아요. 내가 기도 생활했잖아요. 내가 봉사도 했잖아요. 그 형식 위선 말고, 거짓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진실 속에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하는 내용이 왜 저런 의도로 말하지? 왜 저 말을 하지? 하는 그 말씀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아유, 세상 사는 것도 지금 고달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바빠야 돼요. 더 바빠야 됩니다. 어떤 교회 청년들이 한 연극 가운데 누가 있어? 어떤 권사가 나왔어? 응? 수도 없이 했는데, 우리 미국에 사는 그 외사촌 동생은 유선자야. 근데 그 권사님은 유선자예요. 청년들이 연극하는 내용 가운데 이 유선자 권사가 하나님 면전에 딱 섰어요. 죽어가지고 너는 왼편으로 가라. 왼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선자 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평생 주님을 잘 섬겼. 수완성 지인 때도 와가지고 막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들을 봉사하고 막 섬겼는데, 거기 수완성이 진짜 나와요. 예? 예. 그들이 재난 당했을 때 내가 그냥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막 섬겼는데, 우리 교회 건축원 건물 때 내가 장로님 다음에 2등으로 많이 했는데,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유선자 권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유선자 권사가 잘못 판단한 거죠. 응?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내게 있지 말고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놈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에게 말씀에게 내 마음을 주면서,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주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잘 살자. 주님에게 집중하고 잘 살자. 성령의 감동 따라 살자. 내 이름이 위선자 되지 말자. 김사랑이 되자. 김겸손이 되자. 김섬김이 되자. 응? 나도 이름 바꾸고 싶어. 응? 어떤 때는 김사랑이라고 할까? 내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김겸손이라고 할까? 내가 충성을 못하는 것 같건 김충성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조나단 목사가 있더라고요. 조나단. 그 사람은 요나단 같이 살고 싶어서 조나단이라고 했나 보지. 응? 요나단이냐? 조나단이냐? 응? 자, 그리고 계시록 11장 우리 다윗이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따박따박 읽어야 돼. 계시록 11장 8절. 아멘. 두 증인이 죽었어요.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성에 사람들이, 그 성은 이름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소돔, 애굽.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애굽은 부패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든. 자, 이 시대는 지금 저물어 가는 소돔이에요. 저물어 가고 있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저물어 가고 있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저물 때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는 소식이 나와요. 저물 때 방문했다고 그랬어요. 낮이 저물 때,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뭐가 저물어요? 세상이 저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틈에 끼지 말아야 돼요. 이 틈에 끼면 오늘 제가 가스에 쓴 글처럼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거 참 고약한 겁니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 욕심 다 챙기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것 즐기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넓은 길이야. 양다리를 걸쳤다 이 말이야. 아하, 위태하도다, 위태하도다. 그 영이 위태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우리의 발을 들여놨으니 확실하게 그 길 가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31장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은 수도 없이 받으면서 말씀의 실제가 안 돼서, 말씀의 실제가 안 됐다는 것은 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말씀을 전하면 은혜도 받아. 근데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그러니까 기독교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기독교가 저물어 가니까 세상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따라서 그놈도 강력하게 해방을 놓고 반대한다. 이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라. 아멘. 왜 어둠의 영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자, 순교자가 발생하죠. 순교자가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12장 13장에 나오죠. 예? 마다들이 죽었다고 그랬죠. 마다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 임신한 여자가 나오죠. 근데 그 장자가 죽었어. 참 죽은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로 올라갔어. 하늘 보좌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니까 이 궁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권세가 대신 견디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왜 생기나 알지요? 7년 대환란, 점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이 왜 나오는지 알지요? 어둠의 영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그놈들이 팍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과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막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환란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그 환란이 커가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름만 걸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많아요. 내가 큰 교회를 질투하고 모함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큰 교회 갈까? 정말로 배울 것이 많아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려고 아닙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청소 안 해도 표 안 나거든. 봉수 안 해도 표 안 나거든요. 헌금 안 해도 솔직한 얘기로 표 안 나거든요. 예배 살짝 빠져도 우리 구역장은 알지만 목사님은 모르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힘들어. 현성이 안 나오면 벌써 현성이 안 나오네. 대번에 눈에 띄잖아. 생명길 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거래요. 들통났다 이 말이야. 내 모습이 들통났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 관리를 잘하자. 할렐루야. 내 관리는 우리 목사님이 해주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우리 박명순 사모도 관리를 잘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해 주겠어? 응? 내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응? 뭐로? 오늘 같은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원과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천사가 소돔으로 가는 길 편탄치 않았다. 순탄치 않았다. 왜?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아멘. 그 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좁은 길은 순탄치 않아요. 어려워요. 응?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부로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길 가야 돼. 그 길. 할렐루야. 어? 우리 권사님, 송 권사님, 아멘. 일부러라도 그 길을 택해. 그런데 믿음이 적은 누가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로세 아내. 로세 아내. 로세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그 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소돔을 사랑한 거야. 소금이 묻으면 여러분들 뻣뻣해지죠. 그러니 영적으로 굳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아니 소금 기둥이 되면 세상에 소금 되면 좋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굳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굳어져 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소돔으로 가는 길에 축복을 해주고 갑니다.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너 자식 날 거야. 축복해주고 소돔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마누라를 향해서, 마누라는 남편을 향해서. 아멘. 박명순 사모는 나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소돔은 멸망의 상징, 부패의 상징, 죄악의 상징이다. 이 세상에 점점 저물어가는 소돔이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보다 2배 긴 설교튼이라고 했었어요. 응? 칠판 설교하니까 설교가 길어져. 짧아요? 감사하네. 거기 우리 예람이가 한 말이야. 애들이 그랬대야. 예석이도 그렇고 예담이도 그렇고 사모가 설교해 주니까 10분 같아요. 1시간 했는데